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셀프 의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세 번째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목요일 날 새벽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1, 2를 하고 오늘 세 번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1, 2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목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한 아버지 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죠. 그죠? 둘째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내 몫으로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먼저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리 해소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아들은 그 요구를 했고 인생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사실은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임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 밖에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셨죠. 그 기다림은 아들에 대한 애틋함도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사실은 팔 벌리고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둘째처럼 한다고 해서 쫄지도 않으세요. 다만 안타까움은 있어요. 왜?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들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떡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인생들인가.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라. 그러나 네가 손을 넣어서라도 믿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지만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버지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큰아들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셀프 의인 집안에 머무는 탕자 그 첫 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15장이었는데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접어두시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관한 거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서 찾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 사실은 중심은 누구냐면은 찾는 분에게 있어요. 양을 찾는 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원래 그분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리고 인과응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의를 기뻐하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100%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이 그냥 창조주고 주이에요.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과 수준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니까 사실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우박 창고를 받겠어요? 예? 그 칼날처럼 미세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을 우리가 알긴 하겠어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식이 더해가고 사람들이 빨리 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믿지 않을 수 없는 태양의 내부 온도는 6,000, 아니 겉의 온도가 6,000도, 안의 온도가 뭐 15,000도라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 정도 태양의 열을 가지고 태양이 내는 빛 정도를 내려면 우리는 뭐 1억 동가를 아무튼 그거 한번 실험에 성공했어요. 0.15초가를 동안 그 힘을 냈어요. 인생은요, 그거를, 이제 좀, 기간을 좀 더, 1.5초 정도를 내려고 이제 애를 쓴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2050년으로 잡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생에 흉내 내면 될 것 같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건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이에요. 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일하시면 좋겠다는 전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그 셀프 의인은 사실은 큰아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들은요,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끝내고 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자, 28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그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셀프 의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는 집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큰아들이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29절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그거 노하여? 안 들어갔대.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럼 지금까지는 없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 같아. 그죠? 네. 왜? 화가 났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 일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인 못하겠다. 몇몇 분들이 얼굴이 왜 벌써, 내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행히. 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기타 반주자. 큰 자가 섬기나요? 작은 자가 섬기나요?
답안 주자.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잘 섬기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좀 들어가 보고 복음을 좀 깨달으니까 여러분, 누가 섬긴 거예요? 큰 자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호흡은요? 그분으로부터. 만물은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쇠가빠지 이래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금까지 지켜서, 그리고 지금 그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릴 듯이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100% 그 말씀 잘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드린다면 내 안에 인색함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드림이 감격이고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일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러는지 말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고 주여 어찌하여 그럴 텐데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저놈하고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놈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돈을, 실상은 누구의 돈을? 내 돈을 갉아먹은 놈과 똑같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 썼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럼 지금 누구 걸 먹고 축내겠다는 겁니까? 내게 들어올 분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재촉하여 가자. 얘야, 쟤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큰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18장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무 잘 나와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셀프, 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무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는 특징을 그대로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뭐요? 멸시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과 지옥의, 여러분, 이거 명확히 얘기합시다, 우리.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네? 아니,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오셨는데 여러분이라도 좀 대답을 해줘야 제가 좀 목회에 힘을 얻지 않겠어요. 네? 용사님, 기준이 뭐예요, 기준? 구원받는 기준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무슨 믿는 거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살인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천국과 지옥 갈까요? 네?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 수없이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뭘까? 왜? 그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의는 딱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의요? 세상의, 자기의, 율법의 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의 말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다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로 주님이 작정시킨 자들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장 32절인가 뒤에가 뭐라냐면 오직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누구? 하나님뿐이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의의 특징은 뭐냐면 차별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왜? 내 수고와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냥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사랑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근데 세상의 의롭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차별이 있어 없어요? 차별이 있어. 저 둘째하고 나는 같지 않아. 저 세리놈하고 나는 같지 않아.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여전히 이 생각이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의를 붙잡고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나는 살인을 안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간음을 안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불의와 토색을 안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건 뭐냐면 나는 뭐요?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거야. 차라리 죄를 한번 지세요. 우리 목사님이죠? 아니요. 그러나 안 짓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도피하던 생활과 그리고 30의 왕이 된 이후에서 인생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갈리는 건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수성가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서는 살인자가 제일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죽고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명확한 사실. 우리 조상들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 저희, 이제 뭐, 저희 친가나 이제
집사람 쪽에. 이제 장모님 한번 살아계시죠. 그러면 장모님은 천년만년 계속 사실까요? 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또 우리는 제천을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럼 그 다음엔 순서 누구겠어요? 예? 순서 없다고. 누구를 먼저 보내고 싶은 거야? 내가 죽겠지요. 먼저 죽냐 나중에 하나 중요하자. 죽음이 끝이면 어떻게 죄에 낚시야 즐기며 하루 더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간다는 거야. 그냥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세상으로 통과하는 하나의 문을 터널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이긴 바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건 행복해요. 우리의 고민은 불행해서가 아니야. 이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내가 어찌 살아야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속에 뭐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이 열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일이 큰일 날 때 생각이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누구한테? 수녀를 섬겨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저러냐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 믿음 없는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으라. 여러분을 조금 먼저 되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네가 네 짐도 지고 남의 짐도 나누어지게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우리가 그에게 더 짐을 지운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셀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 나는 저놈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큰아들도 뭐예요? 나는 저놈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어? 내가 언제 명을 어긴 적이 있냐? 지금 버젓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명을 어기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역하겠다는 거 아니야. 왜? 기준이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요. 여러분의 힘으로 참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 참아주심이 우리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래 참으시니 죄송하지만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제 구원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리새인 정말 좀 잘 살았잖아, 그렇죠? 세리는 뭐요? 할 말이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거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고 간 자는 이가 아니라 누구요? 세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의는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 네? 착하게 사는 거 잘했는데 그런 의는 죄인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눈 감지 마세요. 어떤 분이 내가 눈을 감았지 잠을 자. 눈 감지 마. 아 눈이 작은 거요? 아 그거 안 돼. 죄송해요. 근데 아유 미안해. 이해. 그래도 내가 뜬 거 아는 건 알아. 작아도 눈 감지 마세요. 재밌는 건 여러분 큰아들이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해도 본인은 안다 모른다? 어디 알아? 본인은 몰라. 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염려는 뭐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염려는 뭐요?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목요일날 오늘 새벽에 셀프인 완투를 했어요. 이제 뭐 할 차례입니다? 오, 여러분 천재야. 하나 둘 다음에 셋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때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6월절 이틀 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소는 어디요? 6절에 보니까 베다니 지역인데 베다니는 아시죠? 그죠? 베다니는 누구 살아요?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요? 문둥 나병 환자 시몬 먼저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었다가 치료를 받은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니에서 막 은혜 입은 자들이 많은가 봐요. 예수님이 늘 머물기를 기뻐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한번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래도 제일 어떻게요? 잘 사는 집이 아마 베다니에서 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왜 집도 넓고 뭐 그릇도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리다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동네 와서 음식을 대접을 했겠지요. 계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마리와 마르다 그 마리아인 것 같아요. 자, 등장인물 중에 이제 우리가 주요 인물을 보면은 첫 번째 누구 한 여자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또 등장인물이라고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누구요? 제자들 나오지요, 그죠? 또 누구 나오죠? 10절에 예수께서 나오지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4절로 16절 보면은 누구가 나와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저는 오늘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 세 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마리아. 잘 아시는 바처럼 마리아가 3, 4천만 원 당시는 진짜 엄청난 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쌀 한 가마니 얼마였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저는 진짜 그런 게 뭐 미륵국가 얼마였다는 거, 나는 그분들 천재인 줄 알아. 김호 권사님 때 쌀 한 가마니 사본 적이 없지? 그 한 가마니는 그래 참. 하여튼 얼마였어요, 대충? 형사님 얼마였어요? 그럼 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얼마였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눈깔 사탕 얼마였어요? 2원. 30원 그랬어요. 별걸 다 기억해. 좋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훨씬 돈의 가치가 사실은 컸어요. 지금도 물론 3, 4천만 원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당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여인에게는 뭐요? 인생에 걸린 문제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많은 한 옥합을 왜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그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거의 현찰이에요. 그 재래시장이나 아무리 시장 가보니 막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요. 네. 자, 이 여인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냥 머리에 분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다른 옥합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또 그것을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까지 다 씻기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 여인은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옥합 향유를 깨서 자기 인생 같은 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여자 같아요. 바른 정신으로 이룰 수 없었을까? 뭐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 향유 옥합 깬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몇 번 있었던 것인지
예. 보면 막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이 또 엉켜 있어요. 왜 보면은 예수님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사건 아시죠? 그죠? 거기 그때도 누구예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시몬 집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발 씻는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어떻게 해요? 쭉 나오죠. 그죠? 근데 저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함이 많은 자는 더 사랑하고 50데나리온 정도 상감받은 자 나는 그렇게 뭐 예수 안 믿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난 그래도 나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50데나리온 정도 그래도 내가 뭐 기억이 안 나도 내가 뭐 죄 진 거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데나리온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 탕감 받은 자입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내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뭐 그런 고백이겠죠. 그죠? 이 여인은 어찌하여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특별히 이게 마리아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그죠? 주로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르면은 마르다는 뭐를 해요? 네, 주로 이제 음식을 하죠. 그것도 처음에는 귀한 분들을 대접하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주로 뭘 해요? 고엽에 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걸 즐거워했다고 우리 돼 있잖아, 그죠?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죄인 된 것과 그리고 주께서 죽으실 것에 관해 이런 얘기할 때 그에게 아마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나중에 보면 나와요. 네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얘기는 그 여인이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감사할고 그래서 옥합을 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보십시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뭐요? 내게 좋은 일, 좋은 일 아니겠어요?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 온몸에 어떻게 해요? 막 향기가 막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아세요? 제 넥타이에서 소나무 향 내는 거?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좋은 걸까요?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이 죽으시는데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350이라도 하나 맞춰드려야 되나? 그런 걸까요? 주의 죽으심의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사건이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귀하다 여기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들도 전하여지도록 이렇게 이게 사사로이 옥합을 깨고 야 어떻게 헌금 많이 한다.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세 번째.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뭐요? 보고 어떻게 해요? 뭐 했다? 분개했다네, 분개.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 제자들은 분개하여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건 합리적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랑 비슷해요. 예? 자 일본 분들이에요, 놈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그죠? 그렇다며요. 그때 살아보시면
아, 없구나. 예? 형선생님 못 살았어요? 아, 얘기 들었어요. 나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노크를 밖으로까지 싹. 거기다가 또 누가요? 애들 울면은 뭐라 그래요? 순사. 순사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알아요? 앞제비, 앞제비. 예? 그놈들이 이래요. 이 집 가가지고 100원을 갖고 와라는 뭐예요? 150원을 뺏어와. 그리고 50원은 인마이 포켓 하는 일이 실제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니,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합리적, 객관적, 이렇게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교회는 뭐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보다 사실은 세상이 다 그래요. 그를 모를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합리적으로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쭉 나오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때에 누구 중에? 12 중에 그 얘기는 8절에 제자들이 말한 그 제자들 중에 하나인 누가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 잘하는 것처럼 노비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는 자신이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의미가 어떤 영적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실 옥합을 깨트렸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죽으심을 위하여 예비 준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쓰임을 받았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합리적, 보편적 타당성을 이야기해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2장 12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제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속셈이었다는 거야. 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공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누가 할 때에 여러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아니면 형편이라도 하기 싫을 때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기도로 함께 하고 그리고 입술로 섬길 수 있어 없어요? 섬길 수 있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90세 이상은 얼마씩 합시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셨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래요. 그걸 갖고 여러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그게 옳진 않지만 사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뭔가를 보세요. 왜요? 지주머니 내기 싫으면 그냥 난 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몰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행 또는 양육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 여러분이 하는 11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주시면 하고 아니면 어떻게요?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제발 그때 여러분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기뻐하겠냐고 그게 하나님에 관한 관점인지 여러분 관점인지 여러분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도 하고 황문해도 믿음으로 하고 못하면 함께 기도하는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할 때마다 늘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좀 더 할 일이 생기면 하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지가 돈깨를 맡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건축할 때만 되면은 외부에서 소식을 듣고요. 건설업자들이 교회 등록도 한대요.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교회를 제대로 지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건설업자 얘기는. 목사를 등쳐 먹지 못하면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보야? 야, 사람들이 참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해요. 사돈의 8천을 연결하지 마세요. 저는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쫓아 행할 거예요. 기도하고 중지하더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서 할 거지 인생의 뜻을 쫓아 하지 않을 거니까 혹시 시도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지? 건축을 빨리 하려고. 네. 선남 선녀들을 빨리 교회에서 결혼도 시키고 저들이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의 주일에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3장 2절. 13장 2절 시작. 잠깐. 네. 아직 안 쳐졌죠? 요한복음입니다. 13장 2절 시작. 27절 시작. 자, 그 향유 옥합 사건 내가 하는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경제적 논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감사하지요. 얼마를 했냐 이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주님은 분명히 이것은 귀한 영적 살이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걸 바로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분기하면서 어찌 가난한 자한테 팔아서 줬으면 훨씬 유익하고 말이야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서 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3장 2절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육적 사건이 영적 사실이에요. 다 영적 사실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딱 두 가지예요. 육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인지 에베소 2장에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뭐요? 역사하는 영, 세상의 영, 악령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온 자,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지.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감격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림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슨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사실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일이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이 꾀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왜요? 여전히 세상 임금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먹히지 않으려면 근신해야 돼. 예?
가룟유다가 제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미 그 속에 뭐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악되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적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던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그 육적인 것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은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지만 우리 본향이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너희 속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권자이신 그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충만해서 좋아요? 아니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믿는 자에 복을 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예수 진짜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 믿음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진짜 예수 믿으면 장로님,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진짜 예수 믿다니까, 가짜 믿는. 예수 믿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 집에 남편과 아내 중에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마귀. 남편한테 있어요? 부인한테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초반에 잡아야 돼. 나중에 아니면 못 잡아.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치열하게 있는 날이 뭐죠? 주권 다툼이. 네? 진짜 예수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네? 대부분 예수 믿는 진짜 믿는 거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믿어. 뭐,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도식으로 보면은.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그런 경우는. 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힘듭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원하고 사는 거 싹 거둬가실 텐데 뭐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다고요? 때로는 난 모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어쩌면은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 그런지도.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완전히 굴복되기 전까지는 참 끝없는 주권 전쟁이 우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오직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큰 아들도 나는 저놈 같지.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놈 같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러고 싶어요. 가룟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흥정도 잘해서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참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그 의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작성패에다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묵상 가운데 주신 것들을 좀 이렇게 써놨어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써놓고 거기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정말 행복한 일인데 굴복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갈등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의 소원들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러면 참 좋아. 여러분도 흐뭇하고 나도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주여 우리 목사님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전 천국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네가 뭐 했는지 내가 다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비유를 맞추고 내가 나 이렇게 한다는 하고 나는 왜 천국을 나는 소망해요. 난 힘들어도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요. 넘어지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왜? 이거 외에는 내가 없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쫓아가 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어요.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했고 그 의롭게 하신 이가 여러분의 삶을 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넌 진짜 예수 믿기 너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한 삶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그 삶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살아가는 셀프의인 아니에요. 근데 가룟유다는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회계 장로야. 그거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응? 진짜 똑똑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요? 제가 진짜 회계 이 부장 제일 어려워. 왜? 우리가 뛰어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시험 들까 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누가 헌금을 많이 했고 왜 헌금 개수를 교육자 보고 시키는 줄 아세요? 그 봉 담을 때? 어떤 분이 헌금위원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만큼 했다는 거 헌금을. 그걸 얘기를 하고 다녀가 제가 그냥 그분들은 보지 못하게 덮어서 그냥 들고만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한 게 믿음이 아니고 힘써 한 자를 하여 그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응? 내가 진짜 많이 들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응?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분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 있어. 계획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야. 그렇지요. 주님이 옳지요.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참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의로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시 셀프 의인은 아닌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착한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 착한 사람 참 많아. 여러분 미얀마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요 착해요. 왜? 가난하고 힘들어도 착해. 10만 원 벌면은 5만 원은 교회가 절에 갖다 줘. 대단해요. 그리고 2만 5천 원 남잖아요. 2만 5천 원 부모 가정에다 줘. 자기가 2만 5천 원 갖고 살아. 얼마나 사람들이 참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줄 아세요? 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잘 해봐서 나중에 부자로 태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믿음. 중심도 맞아요. 믿음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이 어딨냐?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 힘들지만 여러분 진짜 믿는데 나가십시다. 이 안에서 셀프인 하지 맙시다. 이제 집안에 있으면서 탕자 하지 맙시다. 큰아들 주를 몇 년 동안 내가 섬겨서 어김이 없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다. 궁극적으로 섬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거 제자 가운데 중직자가 된 게 전부를 말해주진 않아요. 우리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주기도문에 우리를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고 시험에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다 영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다 신령한 일임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조차도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사람이니까 하는 모든 것이 뭐요? 영적 사실이에요. 주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머물면서 탕자 되지 않기를.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의를 쫓아 살 때에 그 의가 여러분을 영혼을 살렸고 육체를 또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난을 정당하는 일에도 쓰지 말게 하옵소서. 또는 하나님을 물질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일꾼과 용사되게 하시되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 모든 더럽고 굴복되지 못한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굴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고 다시 한번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가 또한 우리를 살리는 일들 또 다른 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